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고 또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평탄한 길만은 아니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꽃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밭길, 돌짝밭길, 어려운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또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 함께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얼마나 위축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을 가로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똑같은 능력이 그 안에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면 가진 능력 다 발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저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능력이고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도 다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바꿔 이야기하면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바꿔내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지금 내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활의 주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내 안에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바꿔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정말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두려움 다 이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그랬는데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고 그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도 이기신 권세인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그것 자체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다 이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의 권세를 주셨다. 그것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임을 꼭 기억하며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영광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갈 때 35절 이후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 짐을 지고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주님, 주의 영광의 때에 저희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 말은 주의 영광의 덕을 우리도 좀 보고 우리도 영광 받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눈이 열려져야 하겠는데요,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영광을 보는 것이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사실 영광 다 잃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면 그 영광의 빛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빛나기를 구하면 빛을 잃고 주님 빛나기를 구하면 빛이 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빛나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또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빛을 구하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가 빛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거꾸로 빛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 그건 그저 주님이 빛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나건 안 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빛나시면 주와 연합한 우리도 영광 받고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광도 빛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목사입니다, 안식년 맞아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교회를 꾸준히 다녔다는. 근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보시고 꾸준히 교회를 나오시는 한 부부가 있으시니까 집사를 하시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녔더니 속장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속장하라고 그러니까 또 속장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1년이 지나서 돌아갈 때가 되어서야 그 교회에서 이분들이 집사님이 아니고 안식년 맞아 온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왜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묻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목사라고 불리면 어떻고 집사라고 불리면 어떻습니까? 그저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잘 세워가면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느끼는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살아갈 때 진짜 영광이 드러나죠. 나의 영광이 못 박힌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내가 빛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다 못 박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묘한 것이요. 이 복음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진짜 영광은 내 영광이 없어질 때 진짜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도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낮아질수록 오히려 높아지고 빛을 잃어갈수록 오히려 빛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영향력이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책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만 갖고 있는 리더십. 그분이 사장님이라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다든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런 권위와 리더십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직책이 주는 리더십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만이 그런 직책에 상관없이 하늘의 리더십, 하늘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 높아지는 길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만 사람들이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건 정말 높아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에게 선한 영향력, 귀한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높아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높아지는 길이 모르니까 그냥 육신으로 보기에만 높아지는 길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높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천국 같은 교회, 또 가정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이 많을 때 그런 행복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우리가 있는 가정도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많은, 진짜 높은 사람이 많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많은 교회, 또 그런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기를 소망합니다.